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세요.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배웠었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로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문구를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 동일한 문구로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4장 속죄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이 문구로 시작하여서 속죄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경외함으로 받으라. 중요하니 잘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과 함께 번제, 소제, 화목제를 말씀하셨다가 속죄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왜?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다 중요한 제사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속죄제가 또 중요합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주의하여서 받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여 지은 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밥그릇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n, unintentionally,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 부지중에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죄인 줄 몰라서 범했었던 겁니다. 실수로 범한 죄, 사고로 범한 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였었던 거예요.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이게 죄라고 가르쳐 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왔었던 거죠.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방주교회 와가지고요, 주일을 그렇게 여행 다니는 것, 죄라고 말하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아무도 주일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 주질 않으니,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주일 껴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죠. 자, 질문을 드릴게요. 죄인 줄 몰라서 죄를 범해왔었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죄라고 몰랐어요. 몰라서 범한 죄,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죄인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설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밭에 무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인 몰래 먹었었다고요. 동네 형들이 그 뭐 재밌어 하면서 하자고 하니까는 그게 도적
도둑질이라는 이렇게 단어 안 하고 서리라는 단어, 도둑질이라고 알았으면은 안 했을까요? 제가 하여튼 모르고 서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둑질인 줄 모르고 그냥 함께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둑질인지 모르고 했으니 죄 아닌가요? 알면서 했다면 더 나쁜 죄겠지만은, 그러나 모르고 했다 해도 이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19장에 보니까는 산에 올라가지고 벌목을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나무를 갖다 도끼로 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서 이 도끼 머리가, 이 도끼 날이 이 도끼 자루에서부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쳐서 그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사고였었단 말이에요. 사고였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부지 중에 범한 죄인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죄인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죄, 모르고 범한 죄, 실수로, 사고로 범한 죄, 그러나 여전히 죄. 그리고 이 죄의 싹슨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는 거죠. 이런 죄를 속하도록,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 죄의 사함의 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인 겁니다. 여기 속죄제는 누구를 예표해 주실까요? 여보세요? 속죄제는 목사가 질문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질문하면은 자신은 없어도, 아니지, 확실하진 않아도 자신감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니까. 우리 속죄제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 몰라서, 이게 죄라고 알지 몰라서 범한 죄, 실수로 범한 죄, 사고로 범한 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찌른 자, 못 박는 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 그러나 여전히 죄.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속죄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죄, 우리가 죄인 줄 몰라가지고 범한 죄, 실수로 범한 죄, 사고로 범한 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죄사함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영 시원하지 않고 찝찝하고 근심이 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속죄의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우리가 죄라고 몰라서 범한 죄, 그렇죠? 실수로 범한 죄, 사고로 범한 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알고도 범하는 죄 있잖아요. 고의로 범한 죄, 계획하고 범한 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죄인지도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죄구나 아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 중에는 모르고 짓는 죄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알면서도 지은 죄, 죄의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내가 선택하여 범한 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꾸 목사를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범죄하고 나면은 그렇게 분명히 알면서도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죄,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범한 죄, 이러한 죄, 선택적이고 고의적인 죄, 이거는 속죄죄로 그 죄에 속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속죄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로 범하지 않은 죄에 속함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렇다면 고의로 범한 죄, 알면서 범한 죄,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요,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속죄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죄예요. 자, 그럼 알면서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되는가?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고의로 범한 죄, 알면서 범한 죄, 이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죄.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 죄의 형벌이, 그 죄의 저주가, 죄의 싹시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를 위하여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모르고 범한 죄 말고 알면서 범한 죄,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속죄제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그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알면서 범한 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 계획하고 범한 죄, 내가 선택하여 범한 죄, 그것은 속죄죄 어떤 제물로도 죄 속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경우. 이방인,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이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여서 범하는 죄, 이건 그에게 있어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범한 그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여서 범한 죄인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배우지 못하여서 죄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속죄제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의 길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사하여 달라고 속죄제를 드릴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범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율법을 아는 유대인의 경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알면은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아요? 예, 그래요. 이방인은 몰랐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알면은 범죄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저가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죄 아래,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 당시에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범죄하고 결국 그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멸망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우리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그러면 좀 낫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긴 알지만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 범죄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만다고요. 결국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알고도 죄를 범하는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고 그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는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점인 거죠. 또 동시에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또 말씀해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속죄제사 자체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속죄의 제사는 누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해 주는 거라고요. 속죄제 스스로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속죄제로 죄 문제 해결 받는다.
이 사실을 속죄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달리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해 주면서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속죄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붉은 소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그걸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은, 제사는 그것 자체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속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꾸 선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속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제사가 우리에게 선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꾸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음, 10장입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린들 죄를 없이 못한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얻었노라. 아멘.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결국 레위기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다고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위기 속죄제는 속죄제 스스로 죄를 속하는 기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드리시고 우리에게서 그 죄를 속하사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구원을 얻게 해주실 이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또 다른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율법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모든 속죄 제사를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짐승의 피,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마치셨어요. 그가 제사의 완성이 되셔서 제사 일을 마치셨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은 십계명도 있고 또 이렇게 율법이 있죠. 근데 율법을 구분하면은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사의 실상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율법 가운데 제사법은 이제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일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민법과 또 도덕법은요, 그것도 파괴되는 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가지고 그건 이제부터 안 지켜도 된다? 주의를 범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켜가셔야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파기됐다. 그래서 주의를 자꾸 지키는 거에서 율법주의자만 있다고 소리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율법은 파기되셨으니까는 이제는 미워해도 되고 살인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도적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을 따라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법은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이제 마쳐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 예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 특별히 고의적으로 범한 죄, 알면서 범한 죄, 계획하여서 범한 죄,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은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좀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반응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속죄죄로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 우리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죄든 부지중에 범한 죄든 아니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서 선택하여 범한 죄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에 부지중에 범한 죄 말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선택하여 범한 죄, 알면서 범한 그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죄 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속죄죄로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제사가 약속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제사가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 제사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었던 거죠. 한 예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다윗의 죄는 부지중에 범한 죄예요?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서 범한 죄입니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죄, 의도한 죄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부지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 알면서 지은 죄예요.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저가
계획한 죄란 말이죠. 의도한 죄,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도한 죄, 저가 선택하고 계획한 죄, 그 죄는 속죄 제사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백성 중에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구원의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 드려서가 아니라 속죄 제사가 가르치시는 바 오실 구원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 그 죄의 속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고 또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받아 잡수시고 계시죠?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올려드리는 건데 바르게 잘 깨달아 아십시다. 구약의 성도들 죄사함은 속죄 제사 드려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자꾸 이 세대주의 신학, 신신학, 이 베프티스트, 어딥니까? 침례교. 물론 침례교가 지금 장로교하고 뭐 거의 신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장로교도 침례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꾸 제3성전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기다리면서 그놈을 갖다가 제사 드리겠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유대인들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예수와 이런 얘기하면 따고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부정하게 시리 따고 맞는다고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 자꾸 그런 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과 자꾸 유대인들과 같이 가려고, 분명히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큰 부흥들이, 회개의 역사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꾸 성전 지으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붉은 소 가져와 가지고는 자꾸 제사 지내려고 하고, 그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의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 말은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셨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 죄사함의 모든 속죄의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은요, 4장 전체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 사람을 따라서 네 가지 경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집단적으로 범한 경우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지,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 좀 높은 사람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27절부터 35절에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가르쳐 주십니다. 신분과 지위를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그 책임이 다른 거예요. 때문에 범죄했었을 때에 그 죄가 파급되는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어떤 제물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릴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이런 경우와 이제 27절부터 보게 되면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 이게 같을까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움을 입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과 그냥 초신자 평신도가 죄를 범한 것과 이게 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는 그냥 일반 평민이 범한 죄의 경우와 죄의 크기도 다르고 그 파급되는 영향력도 달라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허물이 되었으면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요, 그 죄는 그 제사장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허물을 입게 만듭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그 크기가 큰 죄인 거예요. 따라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도 그냥 평민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수송아지, 그 제물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요, 영적으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렇고요,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셀리더가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이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전체 영적 책임을 진 자로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그 파장은요, 범죄한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이 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죄를 범한다? 목사 한 사람의 죄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목사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허물을 입게 하세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샤마트, 영어로는 guilty.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유죄라는 뜻이에요. 유죄. 목사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은 목사 한 사람만 유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허물이 간다. 온 백성이 다 유죄라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유죄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범죄해놓고 왜 우리한테까지? 목사님이 범죄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는 목사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그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은혜가 막히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전 교회가 그렇게 이 죄의 결과가 그 끼치는 파급력, 영향력이 큰 거죠. 셀 리더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그 셀 전체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에 앞서신 분이 범죄하면 그 죄 피해는요, 가장 한 명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그냥 다 아파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진 군대 그리고 군대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군사들이 몇 명인지 계수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러자 다윗 혼자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놈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범합니다. 그러자 나라 백성 전체가 영적 어둠에 갇혀가지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되죠. 이렇듯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과 같은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했었을 때에 그 제물이 제사장 한 사람이 범했었을 때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곧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 드려야만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큰 제물로 속죄제를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신분과 맡겨진 지위와 또 교회와 영혼들을 인하여서 죄짓기를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죄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그 타겟이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왜? 목사 한 명만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죄로 인해서 다 헤매고 방황하고, 뭐 교회 떠나면 딴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으지? 아니요, 그렇지도 못해요. 목사 한 놈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목사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보면은 목사가 무너져요. 무너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종종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다 목사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사실은요, 그 책임은요, 그 모든 허물을 그 교회 온 회중에게서 찾는다 말했단 말이에요. 목사 한 명이 무너지는 데에는요, 그 교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우리 방주교회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죄와 싸우고 늘 경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또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19년 됐어요. 19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보호를 해 주신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목사도 제 원래 성격은, 여러분 제가 착해 보이시나요? 제가 착해 보이시나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둘째 누님도 계시는데요. 비웃을걸요. 저놈이 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못해 처먹었는데요. 정말 못해 처먹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 안 하면 그게 속속 드러나거든요. 아주 죄짓기 좋아하고 아주 교만 방자하고 제가 너무 듣기 싫은 그 말 중에 그만해야 되겠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넌 좀 깨져야 돼. 그 말을 그 무슨 넌 참 착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깨져야 돼. 그 말이 너무 듣기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넌 좀 깨져야 돼.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근데 뭔가 제 안에서 보여지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못된 것들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요? 그런 잔대에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 그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교회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가장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거고, 목사 한 명 무너지면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길티, 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범한 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그냥 다 헤매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